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째 주, 8주차에서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 주제는 무엇이죠?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비밀은 창세기 1장 27절에 들어있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실체는 바로 영혼이죠. 그래서 이 영과 영이 하나가 될 때 제일 건강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주제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구조, 이 8장은 내용이 조금 길지요. 39절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본문의 구조를 잘 잡으셔서 구조의 흐름을 먼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내용을 내 안에 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본문의 구조는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저는 4, 7, 7, 7, 5, 9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4, 7, 7, 7, 5, 9 앞에 4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유가 뭐냐? 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은 이렇게 승리자가 된 우리들이 싸워야 될 적이 있다. 바로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은 이렇게 이제 승리자가 된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7은 상속자가 이제 기대해야 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날. 이것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함께 기다리는 날이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변화되는 날, 최후의 승리의 날이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5, 9, 요 14구절은 승리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오신다는 것,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뒤에 9구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날 주제를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오늘 얻은 느낌. 오늘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좀 더 본장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승리자, 제목은 승리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승리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리자들이 싸워야 될 싸움. 이제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리자의 지위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승리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기다리는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영광이 완성되는 그날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그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9절까지는 승리자에 대한 보장이에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5구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9구절은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고백할 수 있냐, 고발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냐, 이제 이런 승리를 선언하는 아주 그런 멋진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큰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제 죄를 졌을 때 스스로 학대하고 자책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죄를 졌어도 우린 담대해야 돼요. 뭐 뻔뻔하게 나 잘했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의 정죄 앞에서
그래, 난 연약해서 또 죄를 졌어.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수 없어. 네가 날 정죄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책하면서 난 죄인이야 해도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시겠죠. 그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의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죄를 졌어요. 그럴 때 자기를 학대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사람을 보신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야,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너를 정죄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승리자로 또 사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완전하게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의인답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얻는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된 이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산다면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답답하실 거예요. 야, 이것 좀 봐. 이렇게 더 큰 것을 이제 네가 얻게 되는데 왜 이 작은 것 때문에 형제와 싸우냐? 왜 이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냐? 에서가 그런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큰 걸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장자권, 상속권을 줬는데 사냥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자기의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참 답답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 사람들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네?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장차올 영광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서 서로 용서하고 좀 더 손해보고 그러면서 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반대로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때로 손해보면서도 기뻐하고 산다면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흐뭇하시겠죠.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나 난 이길 수 있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다고 선포했잖아. 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 믿음 가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홍해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았을 때 모세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냥 무서워하고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이 바다에서 빠져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네, 하나님의 보장하심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승리해야 돼요. 오늘 나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믿음 버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안타깝고 또 화나고 막 그러시죠. 너희는 승리자야. 너는 승리자야. 왜 그걸 모르니? 넌 승리자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이 문제 이길 수 있어. 담대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려운 환경 앞에서 쩔쩔쩔매고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예, 우리가 로마서를 다뤄가면서 구원의 문제도 제일 중요하지만
변화되기를 바라면 6장을 외워보시고 승리자가 되고 싶으면 8장을 외워보세요. 그랬어요. 도전해보세요. 우리는 환경 앞에 쩔쩔매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앞에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승리의 선언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이겨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승리자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너는 승리자야. 너는 승리자야. 승리한 자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보호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이길 수 있어. 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8장 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건 뭔가? 너는 승리자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승리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한번 하늘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또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소통하고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자의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마에 딱 붙이고 가니까 에서가 꼼짝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승리자라는 믿음의 표시를 탁 마음에 갖고 세상 앞에 나가면 세상에 우리를 보고 쟤는 승리자야. 우리가 쟤 못 건드려. 그리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승리자로 승리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8장 또 넷째 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기는 자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또 계획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받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일터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완전한 백신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핍박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